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책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 감옥은 어떻게 생긴 감옥이냐? 그러면 토굴 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토굴 속에. 이렇게 딱 굴을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지를 않고 밤에는 냉기가 들어와서 아주 몸속 깊이 파고드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감옥이었습니다. 이렇게 밤에 있는데 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또 낮에는 실컷 매를 맞고 또 쇠사슬을 차고 그런 고통 가운데 밤에 불안한 상태, 아주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그런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가고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생각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환경을 초월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읽은 그 말씀은 3장 5절부터 읽어야 하는데 앞에는 뺐어요. 그러니 제가 설명을 합니다. 3장 5절, 거기 5절부터 11절까지 그 사이에 보면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벗을 것들이 뭐냐? 그러면 5절과 8절의 두 곳에서 벗어야 할 것들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한번 그 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또 8절에 보면 거기 또 나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은 벗으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이 아니니까 좀 경계를 두라는 거지요. 벗어야 할 것들. 그럼 무엇을 입냐? 입어야 할 것들은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그 사이에 또 나옵니다. 그 입어야 할 것들은 뭐냐면 긍휼과 거기 나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입으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바라고 추모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면서 본을 받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이에요. 할렐루야. 입을 옷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다 또 더 입어라 이거예요. 더 입어. 요새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껴입듯이 더 입으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용납과 용서로 입으라. 거기 이제 내복을 입고 이제 옷을 입듯이 용납과 용서를 입으라. 그 다음에 또 코트를 입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으로 덮어라 이것이.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벗을 것은 여름인데 다 벗을 거 이제 지금 입어야죠. 입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거기에 용서와 용납과 용서로 덮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사랑으로 덮고 그냥 몇 겹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3개 입었죠? 지금 옷 다 3개 입었어요. 건강한 분은 2개 입었겠지만 어지간하면 보통 3개는 입었다고요. 그렇게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하나 이렇게 용서, 용납, 사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런 거지요. 주인에게서 빚을 1만 달란트를 사함받은 사람이었어요. 면제받았어요. 그 사람은 가서 100달란트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납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전에 다른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자기가 탕감을 받고 자기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주인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야, 너 그렇게 하고도 그러냐? 그리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런 많은 우리의 것을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가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걸 사랑으로 덮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아멘. 그때 아멘 좀 하면 좋죠. 자, 다시. 우리가 다시 반복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렇게 많은 일들을 용서를 받고 그랬으니 우리도 가서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서 용서해 줘라. 아멘.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오늘 아침에 읽은, 지금 이 시간에 읽은 15절부터는 우리에게 하나 더 뜹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다 이거지. 그걸 기초로 해서. 그래서 15절부터 15, 16, 17 한 절 한 절마다 거기 보면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가 읽겠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끝에 15절 끝에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도 끝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이렇게 가르쳐요. 17절 끝에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고 절절 끝에마다 다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해놓고 끝에 가서 감사하라. 자, 제가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라. 한번 해보겠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일들이 뭐냐면 15절 첫 번에 나옵니다. 15절 첫 군째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그거 한번 첫 번에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처음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리스도의 평강. 당시에 로마가 평화를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막 국민들 앞에 평화를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 국민들 앞에 정치적으로 평화, 또 경제적으로 안정, 그다음에 군사적인 평화 이런 거 했어요. 정치적 평화, 군사적 평화, 경제적 번영 이런 것을 막 국민들한테 이렇게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도구는 좀 달라요. 무력으로 하고 노예를 이제 움직이고 경제에 근거해가지고 막 경제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잔혹하게 학대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 번영을 한다는 말을 해놓고는 실제로 별 관계 없는 일들만 해요. 어떤 결과를 관계 없는 일들만 하냐 이런 거예요. 로마 전역에다가 로마 황제를 만들어가지고 황제를 세워. 돈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거기다 새겼어요. 그 경제하고는 별 관계 없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국민들한테는 황제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황제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니까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거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누구요? 떠오르는 게 있어. 김정은이 떠오르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말이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뭐 요새 뭐 가까이 말하면 복잡하니까 김정은이 얘기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선전은 막 국민들을 잘 살게 할 것 같이 해놓고 딴짓만 실컷 하고 국민들을 괴롭혀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친 것은 뭐였냐면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희생과 사랑. 이게 로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친 것하고는 다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것은 희생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통해서 백성을 다스렸어요. 이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야 할 윤리를 지키고 사는 거죠.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사도라는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여러 가지 하면 그거 복잡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면 평안이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을 가지면 그 희생과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15절 처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주장해야 돼.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는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가 줄 수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이 교회에 와서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얻을 수 있다면 아무 데나 가죠. 그렇지만 아무 데나 가질 수 없는 평안이 꼭 예수님에게만 와야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것은 희생과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그것을 본받으려고 다 우리는 거하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끼리 이렇게죠. 만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있어야 할 예를 들어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싶어야 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류해야 하고, 성도 간에 서로 보고 싶어야 하고, 성도 간에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 마음 돕고 싶고, 보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그리고 협력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천국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 마음에 평안이 주장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게 하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게 하라. 자, 16절 그 앞에 부분을 읽어보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화해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간에 화해하시는 이 화해의 복음,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 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가르침이 있다는 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움터나냐면 감사가 마음에서 움터나요. 감사한 마음이 움터나요. 그래서 감사는 무엇으로 오냐? 마음에서부터 와지는 거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강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에게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나온다.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막 이렇게 뒤섞고 좋아지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건 뭘로 나와? 감사로 나와요. 제가 물어요. 다시 답은 가르쳐 주세요. 나오는 감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믿음과 평화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 속에서 막 조정을 잘 해가지고 우리 속에 나오는 건 뭘로 나와요? 감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로. 이 감사하는 것을 해라 이거지요. 감사는 하라.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사는 것은 감사하고 기쁘고 노래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중에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일들을 자꾸 가지면 성령님의 그 평화가 우리 속에 역사할 틈이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할 틈이 없다. 왜? 그 불망과 불평스러운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 우리의 이성이 확 우리를 사로잡아요. 이성이 사로잡아. 그러니까 이성이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싹 지배하고 그리고 그걸 막아요. 우리의 이성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를 잡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걸 오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러한 평화로 자리를 잡으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는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그러니까 감사는 자리를 만들지만 불평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의 자리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그냥 아무 일도 없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감사가, 그래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일을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감사는 아까 앞에 말씀드릴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가 표현으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그 표현은 무엇으로 되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표현이 되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에 표현에 시를 쓰고 찬송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 우리 입술에 표현이 있어야 돼요. 표현이.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뭐요? 늘 찬송하겠네. 찬송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감사의 모습의 표현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찬송으로 나타난다고요. 찬송으로 나타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표현. 여러분 표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도 여자도 지금은 부부간에도 사랑을 많이 표현하라고 합니다. 표현을 옛날에는 안 했어요. 표현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우습고 어떻게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안 해버릇하면 사랑을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자꾸 하면 해져요. 근데 못 하는 사람들은 좀 표현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세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못 오는 사람은 어디 가서 그랬어? 그 부부간에 못 오는 사람은 딴 데 가서 오는 거예요. 이게 뒷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 사람은 무엇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오는 거예요. 이게 여자분들이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도록 온갖 짓 애교를 많이 떨으세요. 온갖 짓 여우짓을 해서라도 남자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해야 돼요. 그 참 내가 볼 때 답답해. 여자가 어찌 그 말을 못 듣고 살을까? 응? 어찌 그 말을 못 듣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남자가 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의 일들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하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주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잘하십니까?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잘 못해요. 가게에서요, 음식을 이렇게 재료를 좋은 걸 갖다 줘서요. 그래서 음식이 맛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음식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재료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갖다 팔기만 하는 거예요. 농부가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걸 갖다 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없대. 그래서 또 농부한테 가서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했어요? 저는요, 씨를 심고요, 뿌리고 물 주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햇빛도 주시고, 또 온도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해가지고 잘 자라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한 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결과는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의 최종의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아주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이 감사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주 귀중한 처세술을 가르쳐 줬어요. 이 처세술 1번이 어디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높아지고 싶냐? 낮아져라. 이렇게 했어요. 낮아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 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의 일들로 보면 자꾸 감사하면 앞에 말씀드렸다는 것과 같이 어둠의 영이 역사를 못해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데는 틈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자꾸 일이 꼬인다고. 안 될 일도 그냥 막 될 일도 안 되고 꼬여요. 여러분 아침부터 꼬여가지고 기분 나쁜 일 있죠. 그때는 빨리 대적을 해야 합니다. 어둠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그 얘기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감사하라. 일이 잘 꼬이고 잘 안 되냐? 속이 뒤집어지고 막 오장육부가 올라 복잡하고 혈압이 오르고 막 힘들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자꾸 그러면 물러간다. 물러가. 틈을 못 따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면 우리 속에 다른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 들어올 여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면 그런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돕는 손길의 역사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들어오게 해야죠. 들어오게 해야 하니까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고 평안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제가요 몸이 제가 불편하니까 이제 치료를 여러 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치료도 해보고 막 그러는데 어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요. 치료하면서 감사합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만 목사라 감사하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무한테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에 한마디 붙이더라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그러고 붙여.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뭐지? 어찌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부모님이요? 돌아가시고 없는데 뭔 부모님이요? 내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하나님 하면은 거부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한테도 막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말은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는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 감사한대. 하나님을 표현을 아버지, 부모님으로 표현한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그냥 크게도 아니요. 감사합니다. 부모님,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보시죠. 시작.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러더라고. 부모님이 별로 속을 많이 세겠는가? 기분 나쁜가? 잘 아는 애. 감사합니다. 부모님 하는 거예요. 다시 크게 해요. 기왕 열 바에는 좀 돌아가셨어도. 부모님 없으면 어떻게 있어? 시작. 감사합니다. 부모님. 이렇게 하더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하나 배웠어요. 저는 가서 목사인지 되게 아니까 그냥 어디 다니시오? 그렇게부터 물어보는데 그분은 그냥 그래서 환자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는 이 감사는 이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 마음이 어떻게 오냐? 하나님의 평강과 말씀이 와서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 감사는 입술로 표현이 되는데 시와 찬미와 찬양으로 표현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그걸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세요. 그 표현이 하는 것은 연습이 달렸습니다.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그런데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주장하게 하라. 그래. 우리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그래요. 추수감사주일에 전에 보니까 5,000원 내고 추수감사주일 헌금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 보면, 이 사람은 어려운 게 그런가 보다. 그래. 어떤 사람은 10,000원 내고 추수감사주일 헌금.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그래가지고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하더니. 그랬더니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1년 동안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을 감사하니까 11조 수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도 그렇게 말을 가르쳐요. 오늘 또 말씀을 추수감사절 헌금은 11조 수준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죠. 알겠습니까?
왜냐? 그 말만 나오면 심란해요. 일단. 제가 그냥 물을 테니까 감사 예물은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게 좋다고? 11조 수준으로. 이렇게 알아두세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좀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 기쁘고 즐겁고 어두움은 역사하지 못하고 감사로 축복의 은혜의 문이 열려져요. 감사는 축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생활이 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루어져요. 옆에 분한테 그냥 보고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지는 거예요. 그 즐겁지요. 즐겁지. 그냥 원망이 안 나, 불평이 안 나, 짜증스러움이 안 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축복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조그만 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웃 사람이 아무것도 준 일이 없어도 그걸 좋아해요. 그냥 좋아요. 옆에 분도 그냥 좋아. 나는 준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지만 그냥 좋아. 왜 그래요? 그 사람의 거기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께 함께 하셔서 오늘도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